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모압이 어떤 지파인가, 어떤 족속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분열 왕국 시대에 여기 에돔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모압이 있죠. 모압. 그리고 암몬, 그다음에 아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야? 레이저 포인트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모압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모압은 어떤 족속이냐?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조상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이후에 그 가족들만, 아빠와 딸만 구원받게 되죠. 엄마는 돌아보지 말라고 한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이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기어코 이스라엘을 여기서 안 되니까 저쪽으로 막 몰고 다니며 여기서 살펴봐라 저기서 살펴봐라, 어떻게 하면 저주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 번 축복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속임수를 써가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것으로, 우상 숭배하는 혼음하는 관습으로 깨어내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정복할 때는 이 모압 평지를, 모압이 있고 모압 위쪽에 또 모압 평지, 모압 북쪽 부분을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이 모압 평지를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에게 분깃으로 나누어졌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이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나 좀 영향을 끼쳤지. 그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에는 옆에 국가로서 이렇게 늘 존재하며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모압의 여인인 룻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다윗의 조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모압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압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해서 징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심판을 선포하셔요. 그러면서 선민이었던 모압이 이제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민에게 모범으로 보이시기 위해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심판받고, 이미 불순종하였던 남아있던 모압도 축복의 길에서 벗어난 선민이었다가 축복의 길에서 벗어났던 모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세세하며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지, 느보가 유린당하고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며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사라지고 헤스본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 도시에서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맷은 칼에서 쫓겨나고 호로나임의 황폐와 파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예언이 그냥 뭐 니네들 나라 망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전은 뭐 폭파되고 서울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모압이 얼마나 멸망을 당할 것인지. 그래서 모압의 지형, 막 언덕길에 올라가면서 울고, 루이시라고 하는 언덕길이 있는데 그 언덕길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서 그 멸망 때문에 울고, 호로나임은 이제 올라갔으니까 내려가잖아요. 지형이 호로나임, 내려가는 지역은 호로나임인데 그 내리막길에는 파멸의 고통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예언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 모압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모압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노간주 나무 같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간주 나무인데 이렇게 파랗고 앞을 보세요. 앞에 화면을 봐야지. 이렇게 파랗고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이 광야에 있는 아이고 초록색이라 이게 빠지는구나. 광야에 있는 근데 이 노간주 나무가 떨기나무로도 번역되지만 나무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파랗고 좋은 이 상록수, 이 노간주 나무는 상록수예요. 근데 떨기나무는 어떤 느낌이 나요? 보지 못했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때 떨기나무는 성지야, 떨기나무 어떤 느낌이야? 앙상하고 가시 있고 메말라서 불타는 나무란 말이야. 근데 이 상록수인 노간주 나무가 광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모자라서 마치 떨기나무와 같이 된다는 거야. 이것을 몰라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상록수라 할지라도 광야에 나가게 되면 떨기나무와 같은 형편이 된다. 그것처럼 모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멸망의 심판을 받으니 이 노간주 나무 광야에 있는 물이 많은 곳에 있는 오아시스에 있는 파란 상록수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압의 멸망의 이유는 무엇이냐? 모압이 스스로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재능을 의지하고 내 재산을 의지하고 내 직업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소유, 내 가능성, 내 미래를 의지하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해요. 모압의 한 성읍도 이 멸망을 면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상황이 뭐예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남유다의 멸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주변 나라에도 남유다의 멸망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멸망이 예언되어져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6장 이후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압의 이러한 상태는 날개가 있어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면 초가면 위로 날아가면 된다 하는데 날개가 있어도 피하지 못하는 상황. 사면 초가가 아니라 이거는 하늘로도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모압의 멸망은 여호와의 일이에요. 그래서 게을리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모압이 멸망당하는 일을 결국엔 갈대아가 하게 되는데 이 갈대아가 만약에 모압의 멸망을 게으르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피할 데가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위로도 갇히고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을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모압의 회개를 기다리죠. 모압이 이렇게 평안을 누린 이유는 그리고 모압의 그 평안이 계속 지속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며 모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왜 이 세상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유지되느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길이 참으심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놔두십니까? 마치 자기만 정이 있냐. 왜 놔두실까요? 심판받을 자들은 어차피 심판받아요.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까, 거기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아무리 관영하여도 이 세상을 놔두시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계속 모든 선지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선지서 계속 봤죠? 여호와의 날이 안 나오는 선지서가 없어요. 선지서의 주제는 뭐냐? 뭐 당대의 이스라엘의 예언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한 결과 다 멸망당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임하는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있다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에겐 기쁨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의 날이죠. 이거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신약의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며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르니까 모압이 다 부서지고, 그 모압에 그렇게 우리가 그모스 때문에 산다, 모압의 출신이죠, 우상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용사와 장정이라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16절부터는 모압을 향한 애가가 나와요. 애가. 누가 애가를 부르냐? 모압의 재난이 속히 오는데 이 강한 막대기고 아름다운 지팡이였던 모압이 부러질 것이고, 디본이 메마르고 아로엘에 사는 여인은 피난민이 무슨 일인가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의 패함과 황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5번인데, 그리고 모압의 시기와 교만으로 인한 종말이 나옵니다.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 임하죠. 홀론, 야사, 메바, 디본, 느부, 벳디 블라다임, 기라다임, 벳가물, 벳무온, 그리옷, 보스라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읍에 심판이 임해요. 모압의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고, 모압이 자기의 교만으로 취하고 그 취해서 어떻게 해요? 토하고 그 위에 뒹굴고, 이게 완전 술 취한 만취자의 모습이죠. 술 먹고 토하고 그 위에 뒹굴고 자고. 그런데 모압은 교만으로 이렇게 된다. 교만에 취하여 자기 스스로,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것이 교만인 거죠. 난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다. 이 교만에 취해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며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하며 살겠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모압의 죄가 교만인데 심한 교만이에요.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모압의 종말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교만. 모압도 교만으로, 모든 인생도 교만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죠. 모압의 우상 숭배로 인한 멜망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 이런 모압을 바라보실 때, 아이고 잘됐다. 이것들 내 말 안 듣더니 심판받는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하나님.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아담 이후에 범죄하여 다 죄인인데 이 잘못되고 망가진 거, 인간도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 아니라 로봇 뭐도 쓸모없고 망가지면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다시 만들지. 근데 하나님은 이 쓸모없고 망가지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멸망에 가야 될 우리들을 끝까지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셨어요? 아들의 생명과 바꿔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로봇이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 팔 잘라서 로봇 팔에 붙이고 이런 거라니까요. 지금 마지막에 끝끝내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이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하시죠.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못 믿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이 죽어져 있는 영혼을 깨우사 그 복음의 역사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생명에 나아가시게 하는 은혜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 우상 숭배로 멸망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 우시고 부르짖으셔요. 선지서에 이 1인칭으로 쓰인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썼어도 예레미야는 뭐라고 써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써요. 성경의 1인칭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압을 위해 우시고 부르짖으셔요. 그리고 기레스 사람을 위해 신음하시고 이 신마의 포도나무, 모압의 번성함이 얼마나 좋은지 포도나무 가지가 한번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세요. 뭐 요즘에도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있더만 포도나무 한 그루가 막 쫙 포도나무 전체에 퍼져고 우리나라에도 그 무슨 상탄 사람이 있더만 한 그루인데 포도나무 밭 전체가 한 그루예요. 거기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우리나라고 뭐. 근데 그런 포도나무가 막 바다를 건너가 육지를 지나 그런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 열매를 다 빼앗기고 열매를 다 빼앗겨서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고 양식이지 이게 양식. 1년 양식이에요. 포도주가 올리브가 밀이 1년 양식인데 그 중에 하나인 포도주를 다 뺏겨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지 못했으니 저장도 못했으니 어떻게 살겠어요?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소알, 호나다임, 에글라, 셀리시아 지역에 그러니 괴롭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며 물이 마르고 니무림은. 근데 여호와의 마음이 모압과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 소리 같은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압을 사랑하시는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자인데 아브람도 배반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모압과 암몬을 만든 자인데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이 모압을 위하여 이렇게 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은혜 받았다가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해하며 찾으시며 신음을 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 어찌하여 내 은혜에서 떨어졌느냐. 니들이 내 은혜만 믿고 따라왔다면 결코 멸망함이 없는데 왜 내 은혜를 받았다가 떨어졌느냐. 이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애통해 하시며 그 막 참으며 나는 울음이 막 엉엉 우는 울음보다 울음을 참으며 억지로 막 참는데 그 소리가 세워져 나오는 그게 더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신음소리가 피리, 그러니까 막아서 피리 소리처럼 나는 거예요. 새하고 높은 소리가 나죠. 그러나 모압에 임한, 그렇게 하나님이 모압을 사랑하시지만 모압에 임한 심판은 재물이 없어지고 대머리가 되고 수염을 밀고, 이게 중세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염을 자른다, 머리를 깎는다, 이거는 뭐 유교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수치요, 수치. 내게서 난 것을 막 상대방이, 적국이 자른다. 엄청난 수치인 거예요. 다윗의 군사가 그렇게 되니까 잘할 때까지 바깥성에 머물다가 돌아오게 하죠. 모압이 깨진 그릇처럼 망가질 것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이 당시엔 다 깨진 그릇은 붙일 수도 없어요. 사기 그릇, 질그릇, 깨지면 붙일 수 없는 그릇, 사방의 조록거리가 되고, 여호와께서 독수리처럼 날아와 모압 위에 날개를 펴신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는 날개를 펴심으로 그 날개 아래에 모아 보호하시는 것인데, 여기서는 날개를 펴심으로 모압의 심판이 임해요. 사실은 근데 시편, 뒤에 묵상에도 나오지만 시편 17편에 보게 되면 그 날개를 펴셔 나를 보호하시고 날개 주변은 어떻게 되느냐? 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날개 편 곳만 안전하고, 시편 7편에서도 날개 편 곳만 안전하고 날개 바깥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보호와 심판, 은혜와 심판이 같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요새가 함락되고, 그날의 모압 용사는 상고를 당하는 여인같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아이 낳는 여인처럼 막 괴로워하며, 용사들이. 근데 이 모압은 재건이 불가능해요. 다시는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여호와를 거슬려서 자만하고 멸망당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압 주민 앞에 두려움, 함정, 올무뿐이에요. 도망하려 하나 도망하지 못하며, 도망하다 기진한 자들이 도망하다 지쳐가지고 지쳐서 쓰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죠. 지쳐 쉬는 게 아니고 기진했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못 가서 쓰러진 거예요. 더 이상 가리면. 근데 거기에서 불길이 올라와. 기진한 자들은 불길을 만나요. 이것이 화 입은 모압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48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압의 회복을 선포하셔요. 나라를 세우지 못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모압은 나라를 재건했나요? 나라를 세우지 못하지만 포로가 돌아오고 모압의 심판이 끝나는 날이 있다. 하나님의 전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어떤 그런 여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심판이 끝났다.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다 내렸다. 약간 이런 선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느 정도의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묵상 보시겠습니다. 모압의 멸망에 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날개 아래의 의미, 시편 17편과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편 17편은 날개 아래 그 시편 기자는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또 마태복음 23장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이 모압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거하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